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본문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쓰이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이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경고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첫 시작이 바벨론이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두로입니다. 바벨론이 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군사력에 근거한 어떤 제국에 대한 이야기, 군사력이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두로라고 하는 동네와 또 시돈이라고 말하는 이 동네들은 해양 무역을 하고 있는 해양 도시로서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어떤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군사력에 근거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맨 마지막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와 재력에 의한 어떤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력과 재력이라고 하는 부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면은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권력과 부인 것을 기억하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되어지는 이 도시들은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이고요. 이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을 관장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건너편에 바로 보이는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띔 땅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두로나 이 시돈으로 연결되어지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는 해상 무역을 하면서 여러 도시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타고가 대표적인 식민지이고, 또 역사 속에서 이 다시스라고 하는 동네도 이 페니키아의 해상 도시, 식민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시스는 요나 이야기할 때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스페인에 있는 어떤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서쪽으로 진행되어질 때 어떤 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는 굉장히 신비한 도시처럼 이야기되어지게 되고, 또 부와 어떤 어떤 보물들이 가득한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나 또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신비한 항구, 또 부와 보화가 가득 찬 어떤 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 곳으로 멀리 가서 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슬피 우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시스로 원정을 갔던, 이렇게 긴 거리를 갔던 이렇게 상인들이 이제 배를 돌아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오기 위해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 기띔 땅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두로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의 지척인데 자신들의 정착지나 정박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로와 이제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돈은 이제 애굽과 이렇게 해상 무역을 했었는데, 그 해상 무역을 했던 이 시돈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날에 이제 더 이상 그 부를, 또 그 번화로운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해상 무역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던 애굽이라든지 또 이 다시스라든지 이런 지역들 또한 피해를 입고, 또 그것 상 속에서 놀라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것이 옛날에 거룩된 너희의 희락의 성, 자기 백성이 먼 길로 갔던 성읍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로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부정적인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부를 가졌던, 그 다음에 옛날에 건설되어졌으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살던 성읍이 이런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쇠락하고 또 이제 패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걸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인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저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인 시돈과 두로가 몰락할 때에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이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이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이제 고귀하고 또 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인들이 높은 고관들이었고, 또 무역상들은 존귀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두로의 상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당시에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권층이고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 사람들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던 그 두로와 시돈이 왜 쇠락하게 되고 또 이제 잊혀지게 되는지, 그 일을 누가 행하신 것이냐라고 이제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주체를 이제 던지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서 이 번화하고 옛날부터 오래된 역사가 유구하고 부와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러면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살던 두로가 쇠락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고 시돈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인데, 이 교만은 열방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지적하는 첫 번째 부분인 거죠. 이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멸시라는 뜻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멸시라는 뜻은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멸시를 받는다 느낌을 받을 때 이렇게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요. 아,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인정받는구나. 내가 되게 가볍게 여김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이 멸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게 된다.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모습이 여기 다시 기띔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구브로 섬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다른 옆에 있는 섬으로 도망을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어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아수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라고 말할 때는 지금 이사야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도시 국가가 그러니까 제국이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가 아수르의 정복을 당함으로 이렇게 뭐 폐해가 되어졌던 또 우리가 유구한 역사의 땅이라고 두로를 불렀었잖아요. 오래된 옛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갈대아 사람의 땅 또한 옛날 땅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역사가 2000년이 넘게 긴 역사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 그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단락을 두로와 시돈의 패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날부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잊혀져 버리는 날 하나님이 두로에 임하셔서 두로를 쇠락하게 하고 패하게 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부터 7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0년이 찬 후에 이 두로나 시돈이 멸망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70년은 고난의 40년이나 120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어지는 기간이 70인데요. 왜 고난의 시간, 나라를 잃어버린 시간, 또 잊혀져 버리는 시간인데 70년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70년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획하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망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두로를 향해서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또 하나 이 두로를 이제 기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음녀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들이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여서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생의 노래 이 음녀라고 말하는 부분은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팔아서 수입을 얻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70년이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고난이고요. 소망을 주는 고난의 의미이고 다시 그 밥을 받고 지면에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상업이라고 하는 요소가 누군가에게 기호를 마치고 기분을 마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고 교환하고 이런 모습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과 이익이라는 말로 이 기생의 노래라든지 음란이라는 말을 이제 현실적인 언어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주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먹고 또 입는 옷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두로가 회복되는 날에 그 상업의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상업의 열매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마침내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 이른다. 첫 경고의 시작이었던 바벨론이 군사와 권력에 의한 근거한 힘을 상징했다면 돌고 돌아 이른 두로와 시돈은 돈과 재물에 근거한 힘을 상징한다. 이 세상이 자랑하고 자신의 안전과 미래의 근거로 삼는 두 개의 힘, 권력과 돈,
이 두 개의 힘이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전도서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관점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거친 해상 무역의 상인들, 뱃사람들의 태도가 인정받는 시대이다. 계획하고 도전하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내는 선원들의 모습 속에서 인생을 성취하고 손에 원하는 것을 쥐게 되어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게 된다. 이 적극적인 삶에 대한 도전의 정신이 물론 필요하다. 다만 그런 삶의 토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 무엇을 위해 나는 그 긴 여정을 떠나야 하며 또 적극적으로 바람과 폭풍과 싸워야 하며 그곳에 도달하길 원하는지, 또 그곳에 도달하여 나를 팔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돈을 벌기 위해 힘쓰려고 하는지, 무엇인가를 이루기에 애쓰고 있다면 그 애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던져야 하는 질문과 찾아야 하는 답, 그것을 찾고 그것과 씨름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바람과 물결과 싸우며 도착하기를 원하는 항구에 도달해 계획했던 장사를 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참 어렵다. 더군다나 사회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삶의 여러 영역들이 지지와 보호를 받는 요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기치 못한 돌풍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선원들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위험이나 절대절명의 순간에만 생겨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순풍이 불고 잔잔한 파도를 타고 여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입김이 내가 탄 배를 밀어내 앞으로 가게 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인생의 밑을 받치고 있고 내 뒤에서 밀어주며 내 앞에서 한 걸음 앞서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고백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내 삶을 겸손하게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남에게 나를 더 낮게 여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 더 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아침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억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상업을 부정하시지 않는다. 두로와 시돈의 해상무역에서 상업의 열매를 부정하시지 않는다. 문제는 그 부를 어떻게 또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지만 돈이 삶의 편리함과 행복의 기초를 도와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기를 원했던 시편 기자처럼 이 시대에 부족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지 않은 비트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과 부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지만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내 교우들의 재정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가 넘치기를. 가난한 중에 눈물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믿음도 귀하고 넉넉한 중에 기꺼이 내어놓을 줄 아는 헌금도 귀하며 넘치는 것을 주워 담지 않고 거룩하게 낭비하는 기부도 귀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사업을 위해 재정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여유로움과 넉넉함이 나와 교우들의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한다. 내 마음과 믿음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워지며 열어서 내어놓을 줄 알며 섬길 수 있는 기쁨과 자유 또 그런 능력이 있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글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이는 현상과 상황 이면에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와 목적 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나로 더 잘 알게 하시고 자세히 알게 하셔서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순간의 삶을 사는 나이지만 시간의 물결에 그냥 떠밀려 가지는 않게 하소서.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나와 교우들의 삶 속에 주관자이시고 공급하시고 삶을 유지시키시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시옵소서. 애써 수고하고 일하는 기쁨을 주소서.
교우들 중에 취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땀을 흘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손에 들려지는 돈과 열매를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기도가 하루를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와 내 교우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